여러분 비록 10%이긴 하지만 형제한 예배가 이렇게 열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가슴이 막 뻥 뚫린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유튜브 이거는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 오고 싶어 하지만 비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또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되니까 다 올 수는 없잖아요. 오늘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고 또 유튜브에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임재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수 인순이가 불렀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 거위는 오리과에 속합니다. 가금이라고 하는 것도 불리는데, 이 가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생의 조류를 인간이 길들여 가지고 키우는 조류의 가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위는요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못합니다. 이 바보가. 근데 이 거위 중에서도 아주 못나고 버려지고 상처받은 거위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장 못난 거위가 꿈을 꾼대요. 꿈을 꾸십시오. 꿈을 이루십시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은 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노래는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한마디 불러드릴게요. 난 꿈이 있었죠. 이렇게 시작해요. 버려지고 찢겨 남녀하여도 가슴속 쭉 가다가 이제 후렴이 아주 멋있어요. 그래도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뭐 이렇게 할까요? 아무튼 지켜봐요 이래야죠. 이 노래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남진 장로님, 오늘 남진 장로님은 지금 혼자 앉아 계시지만 5,000명을 지금 끌고 온 겁니다. 5,000명이 앉아 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이 노래가 좀 이 코로나 이 우울한 기간에 좀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관능적이고 흥만 돋구는 말이야 그런 노래보다는 막 정말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는 이런 노래가 좀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나는 과연 꿈이 있는가? 사실 요즘 사람들이 다 지금 거의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이놈의 코로나가 우리 마음에 얼마나 어둠과 좌절을 안겨주었는지, 자욱한 안개를 막 끼게 해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꿈은 고사하고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어요. 오죽하면 희망 고문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마슬로우는 이런 사실을 요나 콤플렉스로 해요. 요나. 에이 내가 무슨 니네의 복음을 전해 쟤들이 무슨 회개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걸 요즘 이제 유재석 컴플렉스로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요나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어요. 메뚜기, 뛰어봤자 메뚜기야. 무슨 우리 같은 메뚜기가 안악자손들이 사는 이 헤브론 성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느냐 말이. 이건 말도 안 돼. 뛰어봤자 우리는 메뚜기야, 벼룩이야.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컴플렉스. 근데 메뚜기 컴플렉스를 넘어서 요즘은 거의 컴플렉스라니까요. 날개가 있어도 날갯짓도 안 하고 아예 날아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꿈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같은 오리라도요 청둥오리는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요. 막 한강에도 날아다니고 지들 맘대로. 원래 옛날에 거위도 그랬어요. 거위도 수천 년 전에는 다 날아다녔는데 이게 길이 들여져 가지고 말이죠, 너무 뚱뚱해 가지고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날아갈 마음도 없어요. 날라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날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만 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거의 컴플렉스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 상황은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 이놈의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게 사업의 꿈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좀 이게 뭐, 우리 남진 장로님은, 근데 원래 55주년, 그냥 공연 꿈도 있어요. 근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다 그 꿈을 접어야 했어요. 이 참,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날갯짓을 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우리 날개에 상처를 줘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꾸기를 포기했죠. 그러나 가수 인순이에 의하면 그런 거의 한 마리가 꿈을 꿨대요. 그 거의 한 마리, 그것도 가장 못생기고 날개죽지가 얼마나 힘들고 상처받았던 거의 한 마리, 이 거리, 남루한 거의가 꿈을 꾼 거요. 무슨 꿈을 꿉니까? 하늘을 나르는 꿈을 꾸는 거죠. 날마다 차가운 운명이란 벽 앞에,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니까 날개가 찢어지는 거요. 막 주둥이 부리가 그냥 깨지는 것이고 말이요. 그래도 당당히 그 벽을 넘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위에게도 절절포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절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더니 세상에 이 거위가 청동오리처럼 미쳐가지고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위는 어찌 거위를 말하겠습니까? 이 노래는 아마 가수 인순이의 인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고백이야. 혼혈아로 태어나서 지금이야 뭐 옛날 그 인순이 씨가 그 자랄 때만 해도 얼마나 학생들한테 놀림당하고 상처와 좌절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소녀가 꿈을 꿨어요. 거위가 꿈을 꿨어요. 남루한 모든 현실 운명의 벽을 넘어서 진정한 거위의 꿈을 이루어서 국민 가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위의 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이제 소개되어 있다. 내가 인순이 가수 얘기만 끝내고 끝나면 이건 설교가 아니지. 지금 오늘 본문에 위대한 거위의 꿈이 나오고 있어요. 그 거위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거위. 요셉은 항상 거위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자, 37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이고, 또 하나 꿈을 꾸는데 막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막 자기한테 이게 막 그냥 절을 하네. 이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요. 자, 한번 창세기 37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셉에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막 꿈을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 난 꿈이 있어요. 형님들, 난 꿈을 믿어요. 난 반주 없으면 더 잘해버려. 그러니 형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새끼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이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 영화를 보면요, 좋은 놈과 나쁜 놈은 확연히 드러나. 이놈은 좋은 놈이고 이놈은 나쁜 놈이고. 그런데 이거 이상한 놈이 있어요. 또라이야, 괴짜야. 송강호 씨가 연결을 했는데 이게 나쁜 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좋은 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야리끼리하게 이상한 놈이야. 여러분, 요셉이가 이런 놈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주 족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좋은, 그런데 형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완전히 저거 미운 놈이야, 저 나쁜 놈이야, 저 새끼 말이야. 그런데 형님들 말고 제3자가 볼 때는 요셉이는 이상한 놈이요. 참 이상하게 맨날 이 똘끼가 있어요. 괴짜 기질이 있어요. 왜냐? 맨날 꿈 얘기만 해.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꿈 얘기만. 그래서 오죽하면 요셉이가 형제들이 올 때 뭐라고 하세요? 저 꿈쟁이 저 새끼 온다. 꿈쟁이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 말이야. 얼마나 기분 나쁘면 저놈을 갖다가 저 굴에다가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쫙 깊은 구덩이에다 넣어버리고 그냥 죽여버리자. 저놈을 죽이면 어떻게 과연 꿈이 이루어지는가?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이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자,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나쁜 놈들 말이죠. 아무튼 요셉은 형제들에게는 나쁜 놈이고 미운 놈이고 동시에 이상한 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요셉의 꿈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는요, 드리븐 라이프. 오늘 왜 이렇게 영어 생각이 안 나? 비전 드리븐 라이프. 꿈과 비전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이데크가 얘기했죠. 어떤 말을 많이 하며 어떤 말을 많이 들으며 인생이 달라져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요. 하이데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꿈은 미래의 집이라. 내가 하는 한 찾아봐도 없어요. 내가 만든 말입니다. 꿈은 미래의 집이라. 여러분, 꿈을 꾸면 꿈이 나의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핸들링해줘요. 그리고 마침내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란 미래의 집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꿈을 꾸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꿈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도난 꿈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난 꿈을 다시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거위처럼 남루하고 찢겨지고 내동댕이 쳤다 할지라도 거위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거위 같은다 이상한 꿈을 꾸는 사람들, 여러분도 거위도 여러분 평범한 거위는 날지 못해요. 꿈꾸는 이 운명에 도전했던 거위만 날 수가 있었어요. 꿈꾸는 이상한 놈의 거위만 날아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도 평범하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 꿈 못 꿔요. 맨날 그냥 저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근데 나는 공격과 비판을 받아도 난 꿈을 꾼다 이거요. 꿈을 꿔요. 그 꿈을 믿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함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이 초토화되고 황폐한 분위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날아가는 꿈을 꾸세요. 날아가는 꿈을 꾸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예배 시간에 날아가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배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 주님 얼굴을 뵈고. 근데 여러분, 꿈만 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헌신, 희생의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몰라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어요. 민둥산은 골짜기도 없어요. 물도 안 흘러요. 계곡이 없는데. 근데 정상이 높은 산일수록 골짜기가 깊고 계곡이 깊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꿈이 크면 클수록 고난의 골짜기, 고독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아무리 골짜기에 떨어지고 아무리 거기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냥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개를 주시는 겁니다. 언젠가 날개를 푸드득거리면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는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자마자 채색 옷부터, 이게 옛날에 색동저고리 얼마나 좋은 옷이요, 요걸 벗기는 거예요. 일단 옷을 벗겨야 사람 기가 죽어요. 걔 아무리 뭐 있어도 옷 벗겨봐요. 그냥 목욕탕에서 스스로 벗는 거 빼놓고는 옷을 벗겨봐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옷을 벗기고. 여러분, 졸리는 사람 혹시 있으면 옷 벗기는 거 생각해봐요. 요셉이가 옷을 벗겨 구덩이에 던져짐을 받았어요. 세상에. 아이고 참. 아이고, 요셉이는요 그때 얼마나 애걸 했는지 몰라. 애걸 복걸 했는지. 창세기 42장 21절 옛날 회고하는 겁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여러분, 그때 요셉이 이름만 살려달라고 막 애걸 복걸했습니다. 형님들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형님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노래를 불렀겠어요. 형님들 난 꿈이 있어요. 이건 아니죠. 살려달라고. 근데 이놈들 인정머리 없이 요셉을 갖다 구덩이에다 쳐놔버렸어요. 요셉의 꿈은 이건 완전히 박살이네. 요셉의 꿈의 날개는 완전 화살을 맞아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다행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재혼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떻게 팔려가요? 옛날 노예 시장에서는 진짜입니다. 오다나 여자건 남자건 실오라게 걸치지 않아요. 그냥 맨몸으로 팔려가요. 예.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 노예로 태어났으면 가격이 좀 제법 나갑니다. 예. 뺏싹 마른 사람은 이게 팔리지도 않아요. 근데 요셉이가 어쨌든 완전히 팔가 벗겨진 채 포박이 되어서 상인들에게 끌려갑니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박에 포승줄이 묶여가지고 말이요. 예? 요셉은 절규합니다. 저 멀리 신기루처럼 보이는 형들 오징어 쥐포 뜯어 처먹으면서 좋다고 얼마나 지금 절망합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나에게 보여줬던 꿈은 도대체 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는 이 꿈 때문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꿈은 지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요셉이는 지금 울고 있는 것이지만 그 정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시련의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 캄캄하고 어두운 계곡을 통과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는 애굽에 가서 이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아무리 험난한 질곡, 아무리 험난한 자 골짜기에 빠져도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던가요?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불성과 불담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오늘 또 우리가 현장 예배를 10%이지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얼마나 형통하는지 몰라. 얼마나. 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 우두머리 헤드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요. 노예이긴 하지만 노예 총대장이 되었다니까요. 청지기 중에 청지기가 되었어요. 요셉 총무. 나는 우리 교회는 요셉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총무들이 많습니까? 뭐요, 교구 총무, 전도 총무, 무슨 여전도의 총무, 남전도의 총무들이 많아. 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만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요, 참 살만하니까 또 유혹이 와요. 유혹. 이거는 진짜 이 보디발 아내가 아직은 젊음을 유지하고 있어. 얼마나 몸 관리를 잘하고 그냥 그 마스크팩을 잘 쓰고 해가지고 그냥 이 여자가 아직도 그냥 탱탱해. 이 여자가 요셉이는 지금 20대 이 얼마나 지금 막 이게 뭐야, 원자력 발전소라니까 그 안에 그냥 정력에 그냥 난로가 타오르. 이런 남자한테 와죠. 요셉이한테 아이고, 남진 장로님 지금 피곤하세요? 아니죠. 옛날 남진자님 영화 찍을 때 연기 한번 보세요. 이 여자가 눈웃음을 치는 겁니다. 막 요셉하고 그냥 씩 웃으면 아까 인순이 씨는 웃는 괜찮은 거야. 눈웃음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은 윙크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셉 씨가 잘 미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노골적으로 동침하자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굴빈절저입니다. 그래도 이제 하루는 노예들을 다 바깥으로 물리치고 자기 안방에 딱 있으면 요셉이를 불러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디발 아내가 그냥 정장 차림으로 있었겠습니까? 김재일 장로님? 당연히 뭐 거시기한 차리겠죠. 그리고 요셉이 와가지고 요셉 나하고 한 번만 동침하자. 근데 이제 이렇게 유혹을 했을 거야. 보나 마나. 요새 너 나오고 한 번만 동침하면 내가 너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게. 이 여자에게는 그런 권력이 있어요. 권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요즘은 이제 투명한 시대지만 옛날에는 왕의 경호실장의 부인이요. 다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요셉은요, 진짜 나 같으면 아버지 뜻이 어디 있나일까?
난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막 겉옷을 요셉 이 새끼 겉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겉옷을 빼앗긴 채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자,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겉옷을 벗기고 그냥 간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뭐 여자를 떠나서 자기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요구를 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자기 도망갔는데 보디발이 집에 들어오니까 보디발 아내는 요셉의 저 새끼가 나를 성폭행을 했다고. 이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엮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다른 여자가 아니라 주인의 여자를 범하려고 했던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 그런 2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평생에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요셉의 꿈은 재기불능, 어떤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완전 부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청결하게 살겠다는데 왜 이런 꼴을 당해요?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성결하게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추접스럽고 더러운 2명을 쓸 수가 있느냐는 말이요. 그러니 절망이죠. 이제 저 절망의 나락에 곤두박질을 딱 쳐버렸어. 그런데 그래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아마 요셉이가 거기서도 또 이런 노래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라 이놈들아, 내가 어떻게 이 꿈을 이루는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도 전옥에게 잘 보여가지고 거기서도 또 죄수들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는 거야. 총무. 세상에 총무. 그러다가 인생은 참 극적인 사람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술 관원장과 왕이 빵을 굽는 빵 관원장을 만나요. 꿈을 꾸는데 빵 관원장, 당신은 죽을 것 같소. 그런데 술 관원장은 3일 후에 풀려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당신이 왕 앞에 나가면 내가 이런 억울한 2명을 쓰고 있다고 나를 아뢰어서 제발 자연이 되게 해달라고, 내 억울함을 하소연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요셉의 꿈대로 3일 후에 추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장이 얼마나, 그래 요셉공 기다리시오. 내가 왕에게 당신의 억울함을 내가 하소연하여 당신을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주겠어. 이러다가요, 나 이런 연기는 남진양님한테 배웠습니다. 저 옛날에 암행어사도 나오셔서 암행어사 출두야. 근데 술관원장이 나쁜 놈이요, 가서 빠가가 잊어먹어 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이 바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는 맨날 그냥 하루 속에 환각 속에 살아갑니다. 저 멀리서 술관원장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지 않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나, 그는 매일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요셉공 기뻐하시오. 소식이 늦어 미안하오. 내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폐압게 말씀을 드렸더니 말이요, 왕께서 당신을 즉시 해방하라는 특명을 내리셨소이다. 그리고 당신의 꿈을 잘 해몽한다니까 왕의 꿈 관원장으로 이렇게 지명을 한다고 하십니다. 어서 빨리 나와 함께 왕에게 갑시다. 김칫국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안 와요. 2년이 지났어요.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째 되는 어느 날, 진짜요, 술관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셉 기뻐하시오. 바로 왕께서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와 점쟁이와 역술인들이 다 꿈을 해몽 못한다고. 내가 그때서 이 빠가가 미안하오 요셉공. 그때서 생각이 나서 요셉공을 바로왕에게 아련하였더니, 소개하였더니 말이요, 어서 빨리 이 빠가 새끼야 빨리 데려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해본 소리요. 어서 빨리 요셉공을 데려오라고 하였어. 어서 빨리 의관을 정지하고 폐하께 갑시다. 요셉공 소식이 늦어 미안하오.
여러분,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요셉이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뭐 청문회 이런 거 없어. 그냥 바로 돼버렸어. 참. 그래서 이제 7년 흉년 대환란 날에 애굽을 구원하고 가나안 이 뭡니까 이집트 근동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와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고 아라비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던 저희 나쁜 원수, 저놈들 나쁜 놈, 저 형제들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섬기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린 시절 꿈꾸르던 이상한 놈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니 만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형제 그놈들을 구원했다니까요. 그래서 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면 꿈은 미래의 집이에요. 미래의 집을 잘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난 신학교 시절에 이상한 놈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꿈을 꾸다 보니까 이상한 놈, 설치는 놈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뻥을 좀 많이 쳤어요. 제가 좀 지금도 뻥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뻥은요, 내가 스스로 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신 거. 아니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혈혈단신 고아가고 맨날 굶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뻥이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양반이 이게 3일 굶어도 싹 그냥 이쑤시개 쑤시면서 쫙 물 마시면서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트름을 하는 게 양반이요. 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왕따가 되었어요. 왕따. 함께 기숙사 생활했던 동기들 가운데 여러분 진골, 성골 이런 놈들이 있었어요. 진골, 성골요. 예? 부자 장로님이나 목사님 자녀들 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놉니다. 라면도 지들끼리 끓여 먹고 탁구도 지들끼리 끼고 이거 뭐 자기 뭐 문에 뭐 무슨 하는데 나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았지만요. 저는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 나 홀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가슴이 동하나오며 막 고장난 마이크를 들고, 마이크도 없네, 고장난 마이크를 들고 내가 여러분 설교 연습을 하고 그때 찬양 연습을 했다니까 다리 떠는 연습도 그때 했어요. 월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저 무등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많은 나무들, 거기에 소나무들은 나의 성도들, 중직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생각해. 거기 잡목들은 뭐 잡사도 있고 있잖아요. 다 수많은 그 나무들을 나의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 앞에서 설교 연습, 찬양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능력 받아봐요. 그냥 내려올 때는요, 야 가슴에 뭐 천하가 부럽지 않습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올 때는 막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무등산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이런 내 마음에 그냥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막 능력이. 그러니까 기도원에 갔다 오면 신학교 와서 막 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야, 나는 앞으로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조 목사님 죄송하지만 내 신학생실이 그랬다니까. 나는 훗날 말이야 이런다 저런다. 뻥쟁이. 자, 그 영상 내가 한번 또 우리 저 친구한테 한번 만들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정판수를 먹, 이번에는 노경수 목사님입니다. 한번 보여보세요. 제가 1980년에 강주신학교를 소 목사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저는 당시 해남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 목사님 말대로 저는 신학생 시절에 그야말로 뭐 진골, 송골, 부르조아 이런 쪽에 속했죠. 그때 신학생 수강석은 너무나 몰골이 수척하고 그야말로 거지 아닌 거짓골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한 것은 절대 기죽지 않고요, 곧 죽어도 뻥을 잘 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강석은 설치는 친구라 해서 은근히 무시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저도 뭐 철이 없었지요. 그 가람둥이 신학생이었지만은 꿈쟁이였던 우리 소 목사님을 너무너무 멋지게, 너무너무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저 양반 지금도 지가 정골이 지가 정골 죄송 해물 정골이 아닙니다. 진골 선골 지금 대를 내고 있어요. 예? 아니 무슨 서재에서 그냥 책을 배경으로 두고 하지 뭔 이렇게 푸른 이 포자기를 다 내놓고 그것도 대리미질이나 어제 구구 적은 걸 갖다가 아마 사모님 치마 흘라고 만들려고 있나 그걸 깔아놓고 지금 벌써 딱 보면 심리적으로 보여요 지금.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좀 깔봤겠어요. 그러나 저번에 말씀대로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꿈이 처음에 제 꿈은 그냥 오로지 교회 부흥에서 오로지 교회 부흥, 그냥 교회 성장, 성장주의에 매몰되었던 사람. 그러나 언제부턴가 눈에 깨우쳤어요. 나는 한국교회 연합사역과 공적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습시켰습니다. 정말 갑자기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못하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합사역을 하고 공적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요. 그런 경험과 노하우와 내공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 한국교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로 치우치지 않고 말이죠. 그래 여러분 제가 교단을 섬기고 또 연합기관을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는 작년에죠. 뭔 꿈을 꾸었습니까? 예배 회복의 꿈이었습니다. 5월 달에 그 다음에 또 2차 팬데믹 이후에 또 3차 이 3차 팬데믹 때는 좀 교회가 완전 초토화됐지. 그래갖고 맨날 나만 욕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느냐고 소강성 목사는 말이야 그냥. 도대체 뭐 하느냐고 여러분 막 그러면 현장 예배를 강행하자 막 그러고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하고 꿈을 꿨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 몇 분들과 함께 한교총 몇 분들과 함께 우리 정세균 총리님을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왜 총리한테 가서 구걸을 하냐고. 아니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면 구걸 아니라 내가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지 뭐 한국교회에서 뭘 못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왜 가서 푸대접을 받고 왔느냐고 말이야. 목사들이 가가지고 자존심도 없느냐고.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요구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우리 심평신 목사님 아주 구체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이야 수요일 날도 그냥 예배 모이고 그냥 우리가 법은 지켜서 그냥 다 이게 절제는 했지만요. 오늘 또 우리 현장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신문에도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총리라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교회라는 공적교회를 잘 섬기고 세울 것인가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 브랜드 영광성 거룩사 이거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가 신학생 시절 저같이 버려진 사람도 없었어요. 거의 꿈에 나오는 노래 가사처럼 저같이 버려지고 상처받고 남루한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살자고 함께 날갯짓을 하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국교회 전성기를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우리 박순애 전사님이 멀리 보이네요. 정말 버려진 철저하게 버려진 불쌍하고 가련한 소녀가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에 정말 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창준 장로님 뭐 버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저분은 아주 참 머리가 좋고 그런데 이민사회에서는 버려진 사람이죠. 저분이 백인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최초로 여러분 삼선의 학원 의원 그 옛날에 조금 더 우리 피부색이 좋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해가지고 그냥 고난을 많이 당해. 그 마음은 제가 압니다. 당연하죠. 저 같은 사람 미국 가서 되면 좋죠. 꿈은 결코
깨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우리 배장롱 장로님을 생각하면요, 참 아유, 우리 장로님은 그냥 제주를 넘어가지고 우리 교회 70이 넘어서 오셨는데 주일원금 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김은임 권사님과 한바탕 원투 쓰리프 하시고 교회 못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도 저 가슴에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았어. 여러분, 지금은 500억이 넘는 그 공장을 지어서 냉동 공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큰 냉동 공장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 많은 헌신을 하고 저의 공적 사역에 협력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서광수 장로님, 난 저분 보면 참 오늘 또 사회를 보는데 사회를 잘 볼 것인가? 어제도 여러분 장로 수련회를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여름 수련회, 작년 여름 수련회 기도하는데 은혜가 돼요. 저렇게 실수를 하는 것 보면. 지방의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한 분이 저를 만나 꿈을 갖고, 여러분 공무원 올라갈 때로 뭐 이 정무직은 아니니까, 그리고 대학 총장을 하시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의 수석 부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뭐 우리 손장로님 말할 거 너무 많이 해서요. 원래 저리 가서 단청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던 뭐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여러분 봉사 11조 제일 많이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 우리 장해철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우리 최진경 장로님도 마찬가지. 다들 꿈쟁이들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정동석 장로님 말이요, 또 우리 김찬호 장로님에서부터 다 우리 꿈쟁이들 다 계세요. 예. 하여튼 우리 남진 장로님, 세상에 지금 연세 공개하지 마세요. 저렇게 여러분, 우리 이상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 여러분들이 다 꿈을 꾸셔서 저와 함께 우리 한국교회 세우며 세계 선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볼 때 그러세요. 아이고 저 세den교 집사 오네,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조바조바 꿈쟁이 오네, 저 뻥쟁이 오네, 믿음 안에서 뻥치는 사람 오네. 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도난 꿈을 다시 세우시며 회복하시며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그 업종에서 가장 위대한 킹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킹. 네. 우리 그러려고 해서는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날갯짓.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건강한 사회, 일상의 회복이 되며 소상공인들이 함께 가인이 되어 기쁜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대한민국, 청춘의 대한민국, 허들린 코리아,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총리님 말씀 잘 하시대. 교회가 열려서 좀 걱정이 되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국민들이 종교 활동을 해서 마음이 넉넉하고 또 여유가 있는 것도, 참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정신적 방역을, 우리가 심리적 방역도 잘해야 이 물리적 방역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정부에서요. 오늘 우리 모두 정상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에 오르는 꿈을 꾸시며 그 성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놀라운 청령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 나의 놀라운 그 청령이로 주님 얼굴을 배우,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놀라운 청령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로 주님 얼굴을. 노래하다 보니까 우리 김영선 장로님이 저쪽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 말 안 해서 그러지 얼마나 저분도 따돌림 당하고 자랄 때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의사
합이 보약이다 이런 소리 별로 안 좋습니다. 한방. 예. 저분이 한 방에 대해 안면마비를 고친 건 아니지만 몇 방에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꿈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떻게 나의 꿈을 부도내고 산산조각 시켜버렸습니까? 주님, 다시 꿈을 꾸게 하옵소서. 거위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는 꿈, 여러분의 일상이 돌아가는 꿈,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는 꿈, 그리고 우리 호들링 대한민국이 잘 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함께 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기가 죽었고, 너무 자욱한 코로나 안개가 우리 마음을 짓눌렀고 먹구름이 우리의 삶을 눌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남루하고 상처받은 우리 한 마리의 거위라 할지라도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건강, 우리가 더욱더 주여 건강하며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꿈을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정신적, 심리적 방역을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허들링을 하는 따뜻한 스토리텔링을 하며 그런 교회의 정서적, 영적, 그리고 또 정신적 이런 허들링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